성경 창세기 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까지 해서 에녹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그냥 간단히 요약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과 노아 이거를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6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시작, 이게 이제 원인이죠. 원인, 이게 이제 배교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거, 항상 이것이 거의 모든 문제에서 심판의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노아 홍수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에 덧붙여서 성경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8장 이야기를 할 텐데, 8장에서는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창세기 8장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홍수가 끝나기 시작을 하죠. 8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끝나기 시작을 하면서 까마귀랑 비둘기를 내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노아가 이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랑 비둘기를 내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까마귀를 내어놓으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를 했대요. 즉, 까마귀는 물이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도 그 홍수로 어떤 어느 정도 가득 차 있는 거기를 날아다니면서 거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여기 보시면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 거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비둘기는 자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까마귀랑 비둘기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교훈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까마귀는 그 심판과 심판의 결과로 차 있는, 사실 물 심판을 받았고 뭐 이렇게 동물 사체들이 또 사람 사체들이 물 위에 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비둘기는 그런 것을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했고, 접촉하다는 말이 이제 발붙일 곳이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거하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의 거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여기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것들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비둘기는 부정한 것들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둘기는 여러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비둘기가 여러 장면에서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노아 홍수 사건 자체는 그렇게 설명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좀 기회가 된 참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은 부정한 것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만 거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을 보면은 성령은 누구에게 거할 수 있냐,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정한 것들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거했느냐라는 건데,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가장 먼저. 이게 가장 최초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도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단순하게 동일선에 놓을 때가 많은데, 뭐 예수님은 빼고 그냥 단순하게 구약 성도와 교회를 동일선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령을 가장 먼저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 광야 교회가 구약의 교회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틀린 해석이죠. 이런 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좀 잘못 번역이 되었고, 그냥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의 의도, 이거는 회중,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공동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위에 있는 이 구약 성도와 다른 것은, 교회는 성령을 받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거듭났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내주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돼요. 이게 구약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에녹과 노아 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표현의 의미를 요한이 바로 말을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중요한 주석을 하나 달아주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직 그들에게, 성도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이후에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대한 모든 싹을 치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결과로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구약 성도와 교회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간극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 이런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것을 창세기에 나온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랑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을 좀 비교해보면 좋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먼 곳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이런 거는 분명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구속 이후에 성막을 짓게 되고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동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냐, 구속 이전,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구속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 구속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교회는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특수한 상황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교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런 교회가 가진 모든 특권과 위치가 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구절들이 다 그 약속에 관한 몇몇 구절들의 하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아까 비둘기는 어땠어요? 비둘기는 부정한 것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까마귀는 부정한 것에 거할 수가 있었죠.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세상 가운데 사실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열방과 구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열방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CCM이나 찬양 같은 데서도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이방인 민족을 합쳐서 우리가 열방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별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데, 물론 이제 실패하게 되지만요. 신약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신약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적인 맥을 보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가진 종교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방은 우상숭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굉장히 다듬어진 뭐라고 설명할까요? 굉장히 좀 잘 정돈된 그냥 종교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과 질서를 정하신 종교인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안에서도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종교 안에서도 타락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으로부터 구별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께서 무엇을 하시냐? 이제 보혜사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크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과 16장에 나오는데 14장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16장은 이제 보혜사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오늘은 14장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거, 너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 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서 아까 우리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죠.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영광에 대한 거는 아까 첫 번째로 먼저 살펴봤으니까 뒤에 두 가지만 마저 볼게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런 측면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라고 할게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죄인이 맞서게 되면 죄인은 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책임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아무런 벽이 없다 이거죠.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름 한 점 없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어떤 당당함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일종의 죄책이나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반대를 받거든요. 내 양심에. 내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반대를 받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가 확신이 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 이것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복이 될 거예요. 제 경험상 사실 정직하게 거듭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표준을 보게 되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책임, 어떤 양심의 가책 그런 것들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율법의 정죄 여러 가지를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죄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정죄가 사라지고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래요. 의와 거룩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하려면 의와 거룩이 있어야 돼요. 의와 거룩이 필수예요. 근데 내가 의롭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해졌고 내가 의로워졌다는 어떤 이해를 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이거죠. 성령님 말고는 아무도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해방이라든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음 전파와 똑같아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바로 알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아마 열리게 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인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와요.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반대 이번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런 측면. 여기서는 이제 교회라는 단체 안에 함께 하신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냥 나죠,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그죠?
이것의 효력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세상을 이기는 일종의 승리.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죠? 이게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표준에 다 못 미쳐요. 뭐 전도, 뭐 경건, 뭐 세상적인 욕심 말고요. 뭐 교회 안에서 봉사, 직분, 뭐 헌금, 그 밖에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우리 삶의 목표는 이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느냐? 이것도 저는 저의 경험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힘껏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이게 웃긴 거죠. 이렇게 만약에 힘들어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삶이 맞아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도, 경건 열심히 해요. 힘들어요. 여러모로. 이거는 또 승리가 맞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어떤 폭풍이잖아요. 외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것은 승리하는 삶에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이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가장 어려운 일을 걸어가셨지만 승리 가운데 걸어가셨고 주님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사람은 가질 수 없던 평강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또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하는 거고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어떤 삶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과연 정상 교회도에 있느냐 생각해 보고 싶으시면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셨으면 내가 전도가 잘 되나 경건이 완성이 되었나 완성될 수 없죠. 경건을 로마서 7장을 보면 뭐 봉사는 잘하고 있는가 헌금은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아마 따지시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밖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지면서 자기 신앙을 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이거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딱 이거 두 가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정말 말할 수 있고 양심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해결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실천해 가는 거죠. 물론 이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목표 자체는 저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단순해요.
우리 예를 들어 로마서를 예를 들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전도하다가 뭐 부딪히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죽으심을 본받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때로 어떤 시점에 부분적인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아마 갈구하게 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부분적으로 멈출 수는 있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아마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딱 한 구절만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소욕대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그러한 건데,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면서 과연 승리를 맛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 외에는 승리를 맛볼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딱 한 가지 좀 약간 팁인데요. 이거는 반대의 팁이에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 성도를 책망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전이라는 거는 성전할 때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그런 건물, 너희가 하나의 건물과 같은 존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존재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구절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래도 되나? 우리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살다 보면은 양심에 어떤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누구나 다 저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로마서 창세기를 보면서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아까 비둘기는 어땠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인 내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완전한 구속이 이해돼야만 들리겠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려볼게요. 죄인에게는 성령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구약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보다 조금 더, 사실 조금이 아니죠. 엄청나게 다른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느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대요. 그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 사람 안에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새 사람 혹은 새 생명 혹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아담과 끊어져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아담과 끊어져 있다. 다윗은 자신이 커다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과 완전히 끊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시편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거 시편 8편 어떤 찬송가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거 아마 노래 하시면서 이 찬양 아마 들으시면서 이 사람에다가 아마 이 나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럼 이 저가 누구죠? 이 저가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 시편 8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도 계속 이어지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봐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인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볼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보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아담과 같냐 다르냐라는 거죠. 아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동일했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끊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제시되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 이제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시편 8편을 해설하면서 예수님의 위치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이. 이 많은 아들이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한 성경 하나가 성취가 되게 되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종종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동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는 끊어지고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붙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이 하늘의 밀, 이것도 그 되게 유명한 CCM이 있잖아요. 하늘의 밀알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대요. 인자께서 영광을 얻어야 많은 아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자연계의 진짜 기초 법칙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식물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깨져서 부서지고 다시 새롭게 식물이 태어나게 되고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밀알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 얘기는 참 하다 보면은 참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창세기 8장의 이제 노홍수 이야기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둘기, 그것을 통해서 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르치시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전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복음을 먼저 더 깊이 살피는 것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내가 복음에서 얻은 빛만큼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